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국가든 항상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크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 문제가 커 보일수록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겠죠.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이 양극화 이 현상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참 혼란이 있다, 이거는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보면, 얼굴 표정을 보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면 뭔가 안에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많이 나 있고 뭔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또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가 그 중심을 잡고 리드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저는 교회도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안을 바깥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떤 이단들에게 마음이 솔깃하거나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런 어떤 다양한 이 종교의 집단에서 나오는 이상한 사설들이 또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위에도 많은 여러 어떤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회가 크고 작은 이런 유혹들을 역사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위기에 직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AI입니다. AI. 지난주 저에게 모 성도님과 좀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AI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목사, 제가 뭐 AI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이 AI가 가진 그 기술력은 인간의 모든 그 지식보다 더 뛰어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논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AI 목사 들어는 봤지만 근데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딱 그냥 휴대폰 꺼내면서 쭉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거 몇 가지 치니까, 본문을 하나 치고 또는 어떤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치고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설교가 쫙 올라오는데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자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만들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또 이 말씀이 옳은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갖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옳은지 제대로 이게 성도들에게 공감이 되고 이기에 대해서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이 AI에 보니까 이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거기는 많은 자료들, 근거까지 이렇게 딱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보니까 거기에는 제가 쓸 수 없는 이런 어떤 화려한 용어들,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를 잘 못하지만 컴퓨터를 잘하고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런 이 유혹을 좀 뿌리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참 두려운 이런 마음들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AI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시대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AI로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기도문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이게 목사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참 목사님들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또는 삶의 적용들을 빼앗겨버리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태하고 더 게으르게 만드는, 휴대폰 하나에 집중하고 의존하게 하는 이런 일상의 삶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 이 AI 설교를 평신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설교를 들을까? 이분들이 듣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 이 설교가 지금 AI에서 얼마나 지금 여기에 갖고 왔는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걸 다 출처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우리 한국사를 떠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논문 표절 사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가 얼마나 표절되고 어디에서 나왔고 이게 AI의 어떤 용어를 쓰고 언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과학이나 논리로 보면 참 중요한 부분도 있고 참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깎아먹겠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더더욱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에 야성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약할 때거든요. 약하니까, 배고프니까,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고 엎드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 엔터 한 몇 번만 치면 쭉쭉쭉쭉 나오는 이런 이 AI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영성이 잃어버리게 될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적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AI가 이 인간을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함받고 지음받았으니까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돕고 때로는 그 연약한 그 병든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때로는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등도 좀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손도 좀 잡아줄 수도 있고 이거는 절대 이건 뭐냐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참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어떤 영적인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에 이 유혹을 또 뿌리치지 못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를 출입하고 출석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 근데 이런 이 위기 앞에서 이런 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 또 이런 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회의 전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런 어떤 인물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낼 때 모세를 제가 한번 떠올려 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총체적인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만약 찾으신다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떠올려 본 것은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모세의 그의 그 삶을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세 단계의 여정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가 태어나서 그가 잠시 어머니 그 품속에 있다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오래 있으면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다가 이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비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과 그 꿈을 다 뒤로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삽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그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체성요? 그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고난받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동족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절대 이들을 학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계속 어머니의 그 길을 통해 들려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어머니를 통해 들리는 이 음성이 이게 모세의 사명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직 다듬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자기 이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면서 그가 살인죄를 짓고 이제 도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이 40년의 이 모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40년의 이 모세의 삶은 그냥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이 40년의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열정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모세의 그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모세를 만나 주신데 3장 1절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할까요? 이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인데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이 나이가 80세입니다. 80살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80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떼를 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그가 삼촌의 양을 키웠지만은 길렀지만 그러나 그 삼촌의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이 모세는 지금 장인의 양떼를 무려 40년이나 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 말은 자기 양떼가 없다. 이 말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삶의 이 반복의 이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무슨 꿈을 볼 수 있고 무슨 비전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기가 막히게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를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세움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고난받았던 400년 동안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과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 가운데로 끌어내어주는 그런 그 인도자 역할을 모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보내다가 다시금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이 모세가 그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모세가 얼마나 충실히 잘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야,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그를 비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비전 인생으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심 쓰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벚꽃놀이도 보아야 되고 지금 여기저기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주일이니까 어떤 의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게 처음부터 이게 뭔가 어그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1절 끝에 보면 지금 이 모세가 장인의 그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지금 호렙산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호렙이라는 원래 히브리 말은 호랍이라는 뜻이고 이 호랍이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 호렙산이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미 건조한 땅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광야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쓸모없는 땅을 지금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말은 꿈 없이 비전 없이 그냥 무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 광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약속의 산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축복의 산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의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즐기고 목사의 설교에 흥미롭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걸 여러분이 느낀다면 이 자리는 홀리랜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버림받은 느낌 아닐까요? 버림받은 느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교제가 있었죠. 그러나 광야 생활은 홀로입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 하면 겨우 양 정도겠죠. 양떼들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졌던 젊은 날의 그 비전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연명하는 이런 이 수준인데, 근데 그쯤 되면 사람은요 외로우면 낙심이 됩니다. 뭔가 고독하면은 그 고독함 가운데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꿈이 있었나 비전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40년이 이게 반복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잊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계속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삭이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를 주목하셨고 처음부터 모세를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처음부터 모세에게 관심이 있었고 처음부터 모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40년 그 광야 속에 침묵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계속 매 절마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저희 버전을 치면 모세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어, 너를 만나고 싶었어,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비로소 이 모세를 계속 불러준 거예요. 이 말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그 애정이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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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그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다고 만약 생각을 한다면 배신을 당했다, 또는 어떤 사업이 실패했다, 또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일그러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가치한 삶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참 이게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낙심되는 가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하고 낙심해도 모세처럼 40년은 아니잖아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양만치는 노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니까 그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렇게 낙심되고 침체되었던 이 모세의 삶이 한순간 역전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순간 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 가치 없었던 살았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그 땅이 홀리랜드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낙심될 수 있어요.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인가?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찾아오신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나요? 풍요로울 때 오셨나요? 성공할 때 오셨나요? 형통할 때 오셨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낙심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할 때. 근데 사실은 이 포기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왜요? 그때는 내 속에 들은 게 없거든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강조하고, 내가 설명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다 내려지잖아요. 다 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삭인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든 것이 많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하나하나 비우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낙심되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고 지금까지 내가 귀를 닫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그 귀 속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주목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잊고 싶은 이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성공시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움켜진 것이 많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신비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광야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가 필요해서 주었다고 믿으면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뜻이 다르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았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절망과 그 슬픔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과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그 낙심 가운데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인 것을 믿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한, 간증을 내가 쏟아내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으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도자로 비전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때 첫째는 만나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그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받았던 말씀, 또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믿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믿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홍수처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믿으십시오.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잖아요.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마음이 이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금 어떤 비전을 주었냐면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지금 너는 갈 때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때다.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다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그는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건 지금 모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겪었잖아요. 40년 그 광야 생활이 모세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지금 자기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런 뜻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기에는 나이도 80이고 또 내가 일하기에는 뭐 아직 여러 가지 더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지도 못했고 뭐 이런 내가 실전 경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전쟁터 같은데 내가 나가서 애굽왕 파라오와 내가 싸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열정이 있고 없고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좀 힘 좀 써주시고 좀 앞장서 주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인생이 지금 밤중이잖아요. 인생이 밤중이 제가 부를 노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 그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밤중이 아닌데 그냥 본인이 밤중이라고 생각될 뿐이지 밤중이 아닌데 아직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이 미리 지레짐작 밤중이잖아요. 부를 노래가 없는데요. 부를 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부를 노래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건 앞에서 이제 인생이 밤중입니다.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야. 너가 부를 노래가 많아. 너가 부를 노래가 많으니까 너는 인생이 밤중이 아니야. 새벽에 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이제 쓰신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가 인생의 밤중이 아니라 인생의 대낮을 광명을 보게 될 것이고 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부터 부를 노래가 넘치게 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왕재건 목사가 여러분에게 장로님에게 힘내십시오, 집사님에게 힘내십시오, 권사님에게 힘내십시오. 제가 반드시 성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제가 함께 합니까? 제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제가 절대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처럼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 이후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했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 내가 주인인 인생. 여러분 한번 이 둘 중에서 나는 어디에 행할까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내 속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그리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권리. 내가 주인인 인생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뜻과는, 그 깊으신 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비록 좀 절망적이고 좀 슬픔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넘어질 것 같으나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내가 불속에 들어가지도 타지 않도록,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쓰임받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입이 어눌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을. 또 뭐 이렇게 몸이 약한데 지팡이를 또 붙여주셨잖아요. 중심을 붙잡으라고. 모든 것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할 때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침체된 자리, 낙심의 자리, 병중에 있는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40년이 비전 인생으로 쓰임받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드시는 예술가입니다. 조각가예요. 내 몸의 여러 아픈 흔적들, 그리고 상한 마음들, 뼈들이 부서지고 으개어지는 이런 이 고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광야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환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광야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겁니다. 이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광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여러 소음으로 듣지 못했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던 이 소리를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을 격려를 받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용기를 내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서 고난받는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한두 명 건져온 자리 200만 명인데, 그 이상인데, 그것도 애굽 그 당시 지중해 최고의 권력자 그 왕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용기를 내고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모세가 이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한 160명 정도 성도로 한 11,000명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불신의 시대라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때이다. 불신의 시대라면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시대를 대할 때 대하는 반응은 주로 두려움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삶으로 살아내며 기쁨을 만끽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시선을 바꾸며, 용기를 내어 시선을 바꾸면 불신의 시대가 주는 두려움과 위축에서 떨기보다 오히려 희망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이 끌어올려 용기 백배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시대라도 문제없다. 교회는 이런 시대에도 흥황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 매트 챈들러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 흔들리고 이 불신의 이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중심을 잡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기면, 지금이야말로 이걸 기회로 여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 불신의 시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꿋꿋하게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2주 전에 고난주간을 맞이했잖아요. 그 고난주간 그 한 주 특세연금으로 저희는 부활절 프로젝트를 이 세 가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활절,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 그리고 그 믿음, 그런 선한 일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까운 데 여서동에 지금 우리 빌립전도라고,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2005년에 영광교회에서 이 빌립전도를 했거든요. 2005년에 영광교회에서 빌립전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훈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또 성장한데 참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얼마 전에 여서동에 이 빌립전도 훈련을 갔는데, 이제 우리 강사 되시는 변은미 전사님도 이제 많이 고령이 되어서 좀 힘이 좀 떨어져 있고, 거기에 보니까 16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했더라고요. 16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성도들이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빌립전도에 이제 그 개강 설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좀 특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빌립전도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그 16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60대 후반, 은퇴를 1, 2년 앞둔 분들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16개 교회 목사님들이 한 개 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한 개 교대.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변에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또 많은 후진들을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지도에 따라서 잘 훈련받은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또 여러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대부분 다 지금은 좀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분 리더 되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1, 2년만 남았는데 이제 지금 은퇴 준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런 전도 훈련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데요? 지금까지 목회 잘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전성기 때는 400명, 500명까지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적은 수로 은퇴하는 것도 부끄럽고, 또 새로운 또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부끄럽고,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성별을 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힘을 내보려고 우리 변은미 전사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내보려고 여기에 온 목사님들이 다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보면 다 여수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영혼 구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을 주었어요. 저렇게 선배 목사님들도 이렇게 참 전도에 열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건빵을 보내드렸잖아요. 전도 건빵을 한 70박스를 보내줬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변은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광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합니다. 전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건빵이 돈이 얼마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건빵을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고령의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내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니까, 같이 간다니까. 여러분, 비전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비전 인생은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 꿈을 밀어주고 이 꿈을 붙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를 붙여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전도한다고 힘겨워할 때 영광교회가 기억해줘서 올 때마다 간식 사다 드리고 올 때마다 예배 드려주고 올 때마다 헌금해주고 이렇게 전도 원방을 갖다 주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교회에서 재정해서 구제부에서 본재정에서 주는 돈 하지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뭔가 이 시대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 그럴수록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려면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을 남에게 보내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놓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고 베풀고 이걸 흘려보내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함께하는 것이 문제고 그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문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